12장 4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아멘. 오늘 겸손한 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4절에서 6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이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고 나서 바로 안 좋은 일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향하여 화를 냅니다. 왜 이 귀한 향유를 이렇게 어이없이 허비해 버리느냐. 이 가룟 유다는요, 복음서에 두 번 기록이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파는 것과 관련돼서 가룟 유다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넘기기로 이제 계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동산에서 예수님께 이제 내가 입 맞추는 자를 너희가 체포하라 이제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성전에다 던지고 자살합니다. 그 예수님을 파는 것과 관련해서 유다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일하게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후에 그 마리아를 좀 비난하고 책망하는 그 이야기에 나옵니다.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요 굉장히 대조적인데 마리아는 그 관심사가 오로지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마리아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가 높여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값진 향유 한 근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그 상황에서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였어요. 그래서 머리에 부어드리고 발에 부어드리고 그 향유가 땅에 흘러내린 것입니다. 이 상황은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귀한 순간이에요. 그 향유 한 근이 머리로부터 발, 또 그래서 땅에 쫙 흘러내릴 때 그 기름은
그 마리아에게는 너무나 값진 순간이고 값진 헌신이죠. 그것은 허비한 게 아닙니다. 마리아 일생에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 1,000만 원을 쓴다 해도 그냥 막 술 먹고 방탕한 일에 쓸 수도 있고 도박판에서 쓸 수도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도 있잖아요. 같은 금액이라도 용도는 완전히 다른 거죠. 마리아 일생에 자기가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한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사랑한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높여드린다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관심은 마리아가 가져온 그 향유 한 근이에요. 그것이 유다의 관심입니다.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가져온 그 향유가 더 유다의 관심을 끌었어요. 그것은 시장에 가서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아주 비싼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향유가 그냥 의미 없이 바닥에 쏟아진 거예요. 유다의 눈으로 볼 때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결에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를 굉장히 야단을 치지만 그가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왜 돈으로 바꿔서 헌금하지 않느냐. 헌금을 했으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쓸 텐데.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네가 헌금을 했으면 내가 이걸 훔쳐갈 수 있는데 그 기회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정말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땐 극과 극에 있는 사람. 유다가 지금 화가 막 나는 거는 누가 자기 돈을 훔쳐가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12제자 중 한 명이 마귀라고 이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12 사도 중에 하나는 마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인 줄 알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12마리가 모여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 중에 한 마리는 양이 아닌 거죠. 염소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소유된 자입니다. 주님의 소유가 아니라 마귀의 소유입니다. 마귀의 인격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마귀가 소유한 사람은 마귀의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왜 안 들어갈까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속한 양은 목자의 음성이 들어가거든요.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변화가 일어나요. 조금씩 더디든지 빠르든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양된 증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목자에게 속하지 않은 양, 염소라든지 다른 목자에게 속한 양, 이런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처럼 생각하고 마귀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따를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증오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마음속에 다 감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배신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신하지 않죠. 배신을 하는 것은 제자들이죠.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배신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졌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예수님의 그 나라가 임할 때 한 자리 하고 싶어서 뭔가 그분을 통해서 성공해 보고 싶어 가지고 이제 따라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내고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이제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 생각하고 마음을 바꾸는데 유다는 그게 아니라 분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였다. 배신했다. 그리고 그 분풀이로 은 30에 자기 스승을 팔아버린 겁니다. 은 30이요. 솔직히 대단한 금액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정도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은 30에 팔았다는 건 그 굉장히 감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단지 돈 때문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냥 그것으로 예수님께 보복을 하는 겁니다. 그 가룟 유다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 마리아를 보고 분개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분노할 때 마귀에 속한 사람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행동을 합니다. 마귀가 가장 화가 나는 상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소유했던 그 영혼이 그 주님께 이전될 때 마귀가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딱 노예로 삼고 자기 소유라고 생각했던 그 멸망의 자식들 중에 어떤 영혼이 예수님께로 속하게 되면 그 자기 소유가 빼앗긴 거잖아요. 분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그 삶 속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귀가 막 화가 나니까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을 잘 넘기면 이제 뿌리 내리고 믿음이 잘 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낙심해 버립니다. 아, 내가 교회 안 다닐 때는 이런 일 없었는데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제 그만 주저앉는 경우도 많이 봐요.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 마귀가 화가 나는 경우는 어떤 사람이 믿지만 죽은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산 믿음을 갖고 주님을 순종할 때 그럴 때 마귀가 또 화를 납니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으로 있으면 본인은 그게 죽었다고 생각 안 하니까 마귀가 그냥 내비둡니다. 이 사람은 자기 기만에 빠져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놔두면 지옥 갈 사람이니까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마귀가 화가 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마리아처럼 그 사람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날 때 그럴 때 마귀가 분노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도 기뻐하고 마리아도 기뻐했죠. 근데 누가 분노합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분노해서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와 똑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 상황이 너무나 화가 나고 견디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같이 기뻐합니다. 근데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견디질 못합니다. 그들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비가 분노하면 자식들도 분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그 전까지 아무 문제도 없던 가족들이 난리를 칩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요. 아주 희한한 일이죠.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가까워지면 꼭 그 반대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마귀의 마음으로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현재로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가장 온전한 예배로 주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 가장 극렬한 마귀의 회방과 비난과 공격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귀가 가장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마귀를 정말로 힘들게 만들고 싶다면, 마귀를 정말로 화나게 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견디지 못할 겁니다. 성경에 엘리야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아주 놀라운 제사를 드렸죠. 엘리야의 제단에만 불이 임하고 그 바알 선지자들에게는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영적 승리를 이루었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크게 폭발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세벨이 분노가 완전히 폭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안 죽이면 신들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세벨의 분노가 바로 마귀의 분노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너무 낙심해 버렸어요. 나중에 회복이 됐지만, 내가 이렇게 크게 승리했는데 왜 상황은 반대가 되지?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20대 후반쯤 됐을 때,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뉴질랜드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신혼 때인데.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한인교회가 있어요. 한 700명 정도 모였던 가장 큰 교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금요철 예배 찬양 인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찬양팀하고 이제 연습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날 찬양의 기름 부음이 엄청 강하게 임했어요. 진짜 교회가 완전히 막 빛이 번쩍번쩍 난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배도 너무나 은혜로웠고, 이제 집에 운전하고 오는데 막 성령이 충만해갖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집에 딱 오니까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갔고 다 털어갔어.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마귀 역사죠. 마귀 역사인데 이게 영적 시험인 거예요. 낙심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이런 상황에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영적 승리가 일어나는 거죠. 좋은 일 있을 때는 누가 못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서 감사 찬양을 드렸어요.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건 마귀가 그 상황을 제일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해코지라는 거예요. 해코지. 여러분 시기 질투하면 해코지 하잖아요. 마귀가 그래요.
마귀는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할 때 그렇게 화 안 납니다. 우리가 성공한다고 마귀가 화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성공은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 있거든요. 성공을 할 때 사람이요,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집니다. 네, 희한해요. 성공하면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성공하면 조금씩 멀어집니다. 다윗도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신앙이 제일 좋았어요. 이제 모든 원수가 정리되고 전쟁이 나도 자기가 전쟁터에 나갈 필요도 없을 때, 나라가 너무 안정적이고 부강할 때, 자기 삶에 고난이 더 이상 없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멀어졌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잘 될 때요, 오히려 기대감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고, 그리고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안일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리고 세상과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기회가 오는 거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성공하는 거 그렇게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 마리아에게 면박을 주고 막 마리아를 비난하는 겁니다. 마치 이 마리아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해요. 그게 마귀가 하는 해코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충만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나서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누군가에게 막 공격을 받거나 억울한 오해를 당하거나 조롱이나 비난이나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아, 지금 마귀가 해코지하는구나. 그리고 담대히 이겨내야지. 그런 영적인 시각이 없으면 내가 기껏 열심히 했는데, 순종했는데,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 혹시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4절 5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마가복음 14장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가룟 유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난을 시작한 건 가룟 유다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동조한 겁니다. 여러 사람이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밑에 6절에서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를 괴롭히지 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행위는 그냥 내게 단순히 감사해서 한 것이 아니다. 자기 오빠를 살려줬기 때문에 감사해서 저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에 향품을 넣어 이제 염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염을 할 필요가 없죠. 죽은 시신에 향품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사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제 살아계실 때, 죽기 직전에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 그의 장례를 미리 준비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지금까지 나의 장례를 위해 그 향유를 간직해 왔다 그 말입니다. 마리아가 저 값진 향유를 지금까지 간직한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그가 오늘 하나님 뜻 안에서 사용하신 것이다. 마리아가 이 향유를 간직할 때 이런 날이 올 것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향유가 마리아를 통해 준비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일까요? 축복의 개념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아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은 다 똑같을 겁니다. 건강 장수하고 부유해지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축복의 개념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되고 쓰여질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 됐든 아니면 나의 재능이 됐든 나의 어떤 과거의 경험이 됐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산들이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준비된 것이고 쓰여졌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내가 어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동네 상가 피아노 학원에 가서 피아노를 좀 배웠어요. 몇 달간. 그냥 피아노 배우다 말고 별로 쓸 일도 없이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반주자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어릴 때 배워놨던 그 피아노가 이렇게 쓰여질 수 있구나. 얼마나 축복됩니까? 그죠? 내가 과거에 어떤 상황에서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상처 받을 때는 너무 괴로웠었는데 그 경험이 나에게 많은 유익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자산이 된다면 그것도 너무나 귀한 거죠.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향유가 바로 그런 의미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셨죠. 그 유월절 만찬을 한 널찍한 다락방을 이제 빌려서 사용했는데 그 다락방 주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넓고 쓸데없는 다락방이 그냥 넓기만 하고 별로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다락방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만찬을 가지신 장소로 쓰여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복된 거예요. 이게. 예. 또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어린 나귀를 끌고 마을에 들어와서 그걸 메어놨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 둘이 오더니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당신들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냐?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근데 그냥 마음이 열려가지고 알았다. 가져가서 사용하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귀의 등에 앉아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자기가 키우던 그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 그 어린 나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데 쓰여졌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내 삶에 내게 임할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영광의 재료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고민할 게 없어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잘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그 재료들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이 다 귀한 일이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은 언제든지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늘 있죠. 우리 주변에 왜 없겠어요?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 늘 있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베푸는 것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둘러만 봐도 언제든지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내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상황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이 일어났어요. 근데 내가 아니면 안 될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게 바로 부르심입니다. 또 내 마음에 성령의 어떤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도 해요. 그런 부르심에 순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성령에 민감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런 부르심을 놓치지 않죠. 그러나 성령에 민감하지 않고 평상시 우리의 생활이 순종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러도 부른 줄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부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걸 놓치지 않고 잘 받아서 응답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이 에스더가 이제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자가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니까 모르드게가 왕으로 있는 에스더에게 소식을 주고 네가 그 자리에 있으니 네가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구원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0절에 12절.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 부탁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에스더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촌도 아시겠지만 이 페르시아 왕실의 규례가 아무리 왕후라 해도 왕이 불러야 나갑니다.
왕이 불러야 나가지 지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만약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는데 왕이 금규를 내밀면 살지만 안 그러면 그냥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왕후라도. 근데 지금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한 달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일이 잘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12절에서 14절.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그냥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호강호의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네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은 오늘 같은 상황에서 너를 통해 하나님이 네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섭리하신 거다. 그러므로 네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 부르심을 거절하고 너 한 사람의 안위를 위해서 네가 외면하면 우리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요, 거절하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 다음 15, 16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가로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요, 이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했어요. 마지막 자기에게 주신 경고를 놓치지 않고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그도 살고 이스라엘도 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내 삶에 하나님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부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게 달라고 그런 기도를 평상시에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어리석어서 둔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걸 바로 깨닫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평상시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응답하면 죽을 것 같죠? 응답해야 살아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응답 안 하면 살 것 같죠? 응답 안 하면 죽습니다. 예. 그때는 그냥 별일 없이 편안하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더 안 좋아져요. 예. 그게 항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이 아니면 자기 일생에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을 직감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에서 19.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 오기 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때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해도 못 들어요. 깨닫지 못해요. 마음이 비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잘 스며드는데 이미 기울어진 마음은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고 예수님께 묻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러나 마리아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을 전해 들었거든요. 마리아는 이런 일이 곧 일어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좀 있으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텐데 어쩌면 지금이 내 생애의 마지막 기회일 거다. 그런 느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을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까지도 다시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 나사로까지 죽여 없애야 이제 후한의 불씨를 없앨 수 있다. 이 대제사장들은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못 믿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뭔가 의욕이 있었다면 니고데모처럼 밤에라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아니면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버지처럼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외쳤어야죠. 그럼 믿음 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은 믿고 싶은데 못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못 견딘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데 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 상황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빛이 더 강렬해지면 그들은 더 분노하고 더 못 견디고 더 괴로워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12, 13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환영을 했다는 겁니다. 어린 아기를 타고 들어오시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이 종려 가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호산나 찬송하리다. 이 호산나라는 것은 주여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직 그리스도 메시아에게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여 지금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것은 평범한 선지자를 대접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여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불과 며칠 후에 예수님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항상 은밀히 행하셨거든요. 예수님은요, 은밀하게 늘 행하셨어요. 이사야 42장 2절 3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홍보하거나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감추려고 굉장히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명절날 예루살렘에 가실 때도 나는 가지 않겠노라 하시고는 살짝 올라가시고, 그리고 병자들 고치면 항상 하시는 말이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늘 그렇게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가 고쳐준 거를 누구에게 알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가 되기 전에 자기가 막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이슈가 되고, 그래서 원수들을 자극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죽으실 때가 딱 되니까 자기를 감추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아주 드러내고 표현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37에서 40.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그 사람들이 막 노래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이 당신의 지지자들이 이 미친 소리를 하니까 저들을 못하게 하십시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왕 되심을 소리 높여 선포해야 될 때라는 거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근데 왕좌에 앉아 다스리기 위한 그런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의 개념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왕으로 오셨는데 왜 행동을 저렇게 하지? 왕으로 왔으면 왕답게 처신을 해야 되는데 유력자들과 어울리고 세력을 모으고 뭔가 왕의 권위를 세우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백마를 한 필 사가지고 그 백마 타고 다니시고 비싼 세마포 탁 비단으로 수놓은 거 입으시고 왕관도 하나 만들어서 머리에 쓰시고 뭔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왕이라면서 왜 저러실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정치인들이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길로 가신 겁니다. 자기 목숨을 자기 백성들을 위해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왕. 이런 왕이 인류 역사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그런 왕. 그러니 누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 아들 두 사람을 당신의 좌편 우편에 앉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분개했어요. 왜? 그 자리는 자기들도 앉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엄마 찬스로 와가지고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를 꿰차려고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아주 열받은 거예요. 자기들도 그 자리를 원하는데 우리도 엄마 데려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사이에서도 권력 싸움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넘버 2가 될 것이냐. 아마 베드로가 제일 화가 났을 거예요. 넘버 2는 난데 이것들이 화장실에 가서 좁혀버려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리더십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하거든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큰 자가 되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인정받는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행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이 왕권은 그냥 권력으로 군림하는 왕권이 아니고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섬김의 왕, 사랑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 14, 15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스가랴서에 있는 예언을 이제 성취했다 그 말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백마를 타지 않았어요. 나귀의 어린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 오시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초림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되신 아들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와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냥 구름을 타고 착 오셔서 천사들 거느리고 딱 오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좌정하시고 그냥 말씀으로 모든 원수들을 다 진멸하고 자기 나라를 세워서 통치하시면 되잖아요. 한 번에. 그런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누가 말리겠어요? 그래도 충분히 다스리면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 오셔서 자기 목숨을 먼저 주시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로서 자기를 내어 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얻기를 원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자기 목숨을 주신 왕을 위해 내가 충성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 백성을 얻기 원하신 거예요. 그냥 힘으로 군림하고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목숨을 주신 왕을 위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백성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실 것입니다. 영광의 왕, 심판의 주로 오실 때 그때는 모든 원수들이 심판을 받고 그 백성과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온전히 낮아진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아예 마구간에서 빈 구유에 눕혀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예시하는 거예요. 가장 비천한 출생이에요. 누가 마구간에서 땁니까? 그리고 예수님 가장 가난한 동네,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시고 늘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병자, 죄인,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과 친구로 지내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고 채찍질과 조롱과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온전히 비천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초림 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실 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울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울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모든 사람이 울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울게 될 것이니 그를 사랑하는 자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겠죠.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를 거부하고 미워한 죄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이 뭔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전심으로 동행하는 사람만이 그것이 가장 큰 소망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로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분을 보며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깊이 임하게 하사 주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 주님과 전심으로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